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200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류와 역사 앞에 변함없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된 지 2000여 년이 지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감을 제시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 왜 아직도냐? 특히 근세에 와서는 더욱더 강력한 의문감을 제시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이 가까이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올 날이, 재림할 날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시는 선언이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인간으로 볼 때는 그 세월이 만만치 않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가 흘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며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시작되고 끝나고 또 반복되었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2000이라는 세월이 긴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 같고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적용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8절 하반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의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의의는 일반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적을 경계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초라고 합니다. 보초. 이 보초를 향해서 정신 차리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영적 보초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방법이 이어서 8절 이하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어떤 것이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말아라. 10대에서 30대까지 성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루에 유튜브를 얼마씩 보느냐? 유튜브를 얼마만큼 보느냐? 여러분, 답이 어떨 것 같아요? 10대 청소년에서 30대 후반까지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씩 보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4시간 40분. 평균 4시간 40분. 4시간 40분 유튜브를 보는데 왜 보느냐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왜 보느냐?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유튜브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세상을 다 알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것에 완전히 빠지는, 겪어보지 않아도, 직접 접해보지 않아도 이 손바닥 아래서 다 간접 경험이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유튜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 40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에게 그럼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물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예배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예배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유튜브 안에 좋은 설교, 모든 기독교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의 강함과 약함의 잣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강한 교회냐 약한 교회냐 라고 하는 잣대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얼마만큼의 기도의 열정이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서 그것을 토해내는 분량이 많을수록 한국교회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교회가 되지만, 기도할 제목이 없는 냉랭함, 내 가슴 속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설정되지 않는 이 공허함, 여러분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세상의 것에 취하여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고 그것을 토해낼 수 있는 기도의 영향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절 이하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할지니 사랑은 크단 죄를 덮느니라.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회적인 풍념상의 사랑과는 다르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실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용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단어가 이런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존재 가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생각과 언어가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8절을 잘 뜯어보면 중요한 의의가 하나 있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 내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할 것 같으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물으셨던 거예요. 저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서로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난다면,
마지막 날에 너를 만난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물을 것 같느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잔잔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만날 때 잘 살았느냐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났을 때에 너 목회자로 많이 이루었느냐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난다면 얼마나 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물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잘 살다 왔느냐, 너는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물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가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그들의 영혼과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시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 죄가 덮어진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을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제가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랑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덜추어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 사랑으로 이어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접한다는 것은 나누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크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진심을 담았습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섬기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네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봉사에 힘쓸 것이다. 봉사에 힘쓸 것이다. 10절에 의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여러분 11절 뒷부분 볼까요? 11절 뒷부분에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는 과연 내 힘으로 될까요? 성경 잘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봉사는 은혜를 받은 것. 이런 봉사의 원리는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에요. 은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받은 선물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모두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봉사라는 것이지. 봉사하려면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봉사는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봉사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곧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시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의 사역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씀 사역자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라.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합시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며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1절 마지막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으로 11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확고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새겨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 그대로 하면서 살아도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오셔도 자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세상의 끝날이 다가와도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